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3장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좀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갈라디아서를 열 때마다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죄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부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요즘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좀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오늘 아침 목회실 회의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전혀 없고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끊임없이 이삭을 탄생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아브라함처럼. 즉, 그 힘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계속 시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하다가 이제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이 자복과 굴복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자복하고 굴복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 요구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또 어떤 말인가 하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주님, 이제 제 삶을 운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통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저녁에도 계속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넘겨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렸을 때,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원리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언약, 그리고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더 확고한 하나님의 품성의 신실함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다른 언약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은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의식과 예식을 행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사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믿음의 언약, 행함의 언약에 은혜의 언약에 반대되는 행함의 언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행함의 언약이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줄곧 주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믿음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이제 구분짓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행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킬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체결한 그 언약은 믿음으로 맺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만을 체결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믿음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혜의 언약, 믿음의 언약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으로 주신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해내야 되거든요.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 율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주지 않았을까요?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율법이 불문율로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도. 성문화된 율법은 아니지만 이 불문율로 이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율법이 언약으로 주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문화된 율법이 그때는 언약으로 주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담은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율법을, 언약의 율법을.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로 또다시 말하지만 모든 인류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또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즉 그들 안에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아들을 탄생시킬 선한 능력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굴복하고 드릴 때, 그럴 때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는 새 언약의 말씀이 있죠.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부어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예. 언약.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이어지고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굳세게, 더욱 온전하게 세우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나 좀 이것만 좀 더 보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율법이 분명히 거룩하고 축복으로 주신 신성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 우리는 그것에 도리어 매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매인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잊어버린다? 예,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수많은 매인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향유하고 있습니까? 이 자유라는 게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복하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유가 없는 상태는 뭘까요? 뭔가 매여 있고 속박되어져 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속박된 상태, 억압된 상태 속에서는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첫 번째 어디에 매이게 될까요? 죄라는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힘에 끌려다니게 돼요. 죄 아래 속박되어지게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즉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의지해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어지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언약의 율법을 믿음 없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또 하나 어디에 매이게 된다? 율법의 속박에 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속박에 매이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모학 선생 아래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약속한 자유를 향유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약속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향유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매여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에 속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혹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짐이 되어서 나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하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예. 여러분, 그럼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속박에서 벗어날 만큼의 큰 힘을 얻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오늘 우리 안에 부재하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예, 이 힘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개인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비교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하고 힘이 없을 때 그들은 늘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겨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조공을 바치면서 이방 나라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나라의 노예처럼 속박된 상태 속에 쭉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이 힘이 없을 때예요. 이 힘이 없을 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란 어떤 힘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죄를 이길 힘이에요. 죄를 이길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지만 죄에 속박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을 기쁘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을 성령께서 가지시고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약속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또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힘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또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아요. 이게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유의 핵심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의 결론으로서 이야기하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네요. 옷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토가 비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옷은 이 남자아이가요 성인식 때 입는 옷이래요. 그래서 몸 전체를 위부터 아래까지 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를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옷을 전체를 다 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와 같이 또 이렇게 이제 비유되어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울 신학의 중심이자 핵심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다 임해요. 변화나 구원이나 칭의나 아들됨이나 신령한 축복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이르러 오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좀 소개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처럼 무죄하게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게 돼요. 절대 패하지 않고 항상 이긴대요. 왜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뭐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만이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고, 정죄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평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주님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단어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여러분, 거대한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 실제라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내한테 있다면. 과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험한 건데요, 이 태백이라고 하는 동네가 좀 거칠은 그런 동네예요. 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막 이런저런 뭐 픽토리니 그다음에 천지개벽이니 이런 조직폭력배 학생들이요 그룹을 지어서 학교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조직폭력배 아이들하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아이들이 제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저에게 저를 건들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그냥 저를 보내준 이유가 있었어요. 몇 번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다 실수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막 물을 막 뿌리다가 장난을 치다가 지나가는 아이가 물을 맞았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천지개벽에 속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으로 뛰어 올라와서 누가 내 머리에 물을 뿌렸어, 나와 죽인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내가 그랬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 학교의 유도부 중에서도요 가장
가장 뛰어난 유도부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저랑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 사이라서 그 아이들이 저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제가 그 친구와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건달들이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친구가 저희 근처에 있으면서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훈이한테 너 손 한 번만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기만 하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워낙에 강한 아이니까. 근데 이게 또 소문이 나서요. 제가 이 친구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 건달들이 그냥 계속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험만 하지, 실제로는 저한테 학교 갈 때나 집에 올 때나 마주치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에게 손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도부 친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상태다? 침례를 받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연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린 정죄도 받지 않고 매번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침례가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근데 이 연합이 정말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침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6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고재훈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고요, 이제 그리스도가 고재훈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침례의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으면 내 힘과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내 자아가 어떻게 해야 한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신을 뒤덮는 예수님의 생명싸개 속에 우리가 쌓이게 될 때, 우리는 그때만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더하여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복을 입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겐 첫 번째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탁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뭐를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옷 입고 있는 그 옷은 무엇을 가르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를 가르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거룩한 삶, 즉 옳은 행실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엘렌 화이트의 글을 좀 주목해 보게 되었는가 하면,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옷은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단 한 올도 섞이지 않은 오직 100%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애로 이루어주신 옷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예.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 싸우는 어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좀 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의미심장하게 좀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조급했던 행위와 이기적이었던 행위들은 용서하실 수는 있지만 화를 내는 기질이나 나의 근본적인 이기심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는 없다고 하는 이런 글을 제가 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멸절되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용어를 사용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죽음에 그리스도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 그리스도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다.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저는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완전히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성격 자체가 한번 뭔가를 좀 시작을 하면 좀 이렇게 끝까지 쭉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저는 금방 늦은 비 성령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경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잠시 시골 생활을 좀 하면서 시골에 몇 개월 머물 때 학교도 휴학계를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낼 때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거의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죄를 지을까 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일 늦게 나오고요. 화요일, 금요일 예배 때도 사람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거의 혼자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막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그 봉화에 있는 그 한 곳에서 나올 때 보면 그 옆에 달맞이 꽃이 쫙 피어 있는 해가 아직도 깊은 밤이라서 펴 있는 걸 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말로서는요 그 당시에 한 몇 달 동안 거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언제나 거룩한 말만을 했거든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도.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 동네에서 그 함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저를 정말 훌륭한 교인으로 칭찬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누구도 모르는 제 마음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 매일매일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조용하게 있으니까 제가 참 겸손하게 보이고 온유하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늘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왜 이게 안 되는 것일까? 왜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미워지는 것일까?
왜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왜 나는 좋아하는 것일까?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요, 개선되는 것이나 개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침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본다 그러면 죽음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즉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요, 믿는 사람에게 우리 안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변화된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된 생명을 제공한대요. 계속 요즘에 저도 노력하고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천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교환된 생명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옛 생명과 새로운 생명을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은 뭘 주신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품성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운전대를 넘겨드릴 때 교환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죽음을 고백해야지만, 전적으로 굴복해야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그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교환된 생명을 잘 옷 입고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너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발견하라고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생명이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발견하라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뭔가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 생활에 나타나는 모든 자기의 노력이 이제 끝나고요. 그 대신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경험한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편안하게 되고요. 죽어야지만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죽어야지만 주님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비로소 우리가 죽어야지만 붕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여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이 안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정죄함도 없고 매 삶 속에서 이기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들이 하나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실체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